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복음서가 기록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은 복음서가 기록되기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자는 번거롭게 반복하는 것보다 독자들이 이야기의 의미에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어린 양은 수천만 마리도 넘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는 자신의 죄를 제물로 바치는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리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복음서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고 왜 그런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과 비슷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더 나은 새 출애굽 이야기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이제 새로운 백성들을 훨씬 더 오래된 어두운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1장 12에서 13절에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애백성, 특히 그들의 통치자요, 자칭 전통의 수호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를 반복해서 목격할 것입니다. 반면에 주변부 사람들, 즉 경계선 밖의 사람들은 핵심을 깨달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접 용서받고 치유를 받아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할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례를 받을 때 알았다고 합니다. 1장 32에서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머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처럼 물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핵심적인 일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따금 성령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장 37에서 39절까지와 14에서 16장의 중요한 고비를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 갔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위해 죽은 다음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영, 자신의 숨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본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18절에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다른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상하고도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고 늘 하나님이셨다가 이제 육체가 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례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는 열성적인 갈릴리사 혹은 유대인들은 본문의 뜻을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메시아, 진정한 왕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배하는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지금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깨끗이 준비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